오늘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신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인데,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성도들도 있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원의 확신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의도하는 대로 구원의 확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통해서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거기에는 먼저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세상에 이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정가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태어나는 인생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뭐냐 할 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있다라는 것으로 그 증거를 내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아담 안에서 먼저 일어난 일을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 진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볼 15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바울은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대조를 하기 이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조를 통해서 바울이 과연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바울이 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함을 통해서 얘기하려는 핵심이 뭐냐 할 때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로 대표성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담과 그리스도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그 14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이렇게 그 진술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표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바꾸면은 어떤 이제 모형이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아담은 오실 자, 그러니까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또는 이제 그림자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공통점이 있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것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할 때, 그러면 그 공통성이 뭐냐 할 때 바로 얘기하는 대로 바로 대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가 모두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대표성이 무언가 하면은 바로 이걸 얘기해요. 대표성이 뭔가 하면은 그들의 행위, 즉 아담과 그리스도의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대표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나 그리스도의 행위는
이 행위는 그 아담 개인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리스도의 행위와 행동이 그저 한 개인 예수의 어떤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담이나 그리스도나 그의 한 모든 행위들이 많은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였다라는 차원에서 그들은 공통점을 갖는다. 근데 그 공통점이 바로 뭐라고요? 네, 대표성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말하려는 핵심이 뭐냐면은 아담과 그리스도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차이점.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는 것과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하여 오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이제 15절과 한번 16절을 볼까요? 이제 본문 한번 보죠. 15절과 16절. 그러나 이 은사는 여기 앞에 14절에 오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라고 그 공통점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16절에도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라고 해서 여기 보세요. 이러고 해서 여기 보면은 15절과 16절에 읽은 바와 같이 무엇이 여기 강조되고 있습니까? 예, 바로 다르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죠. 예, 차이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는 대표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나 그러나 두 사람이 그 대표성을 가지고 인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통점은 대표성으로 갖고 있으나 그들이 한 행위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것은 아주 다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그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면 바울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온 것이 뭐라는 거죠? 그를 통해서 온 것은 죽음, 심판, 정죄 이런 것들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왔다면은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선물이 넘쳐난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넘쳐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오히려 그 죄인들에게 의롭다 하심이 이르게 되는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강조하는 점은 뭐라고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공통점은 있으나 분명히 그들이 미치는 대표로서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바울이 진술하고 있는 것이 여기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핵심은 뭐냐면요. 세 번째 핵심은 이 핵심은 가장 오늘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성.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 구원의 확실성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의 바울의 진술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 바울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같이, 뭐뭐 같이 이런 표현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또 19절에 보시죠. 19절에도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이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또 21절에도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식의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를 통해서 분명히 이제 바울은 의도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죠. 아담의 죄가 인간에게 미친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그가 예수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렇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엄청난 일이 아담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담인 피조물인 아담으로 인하여 그의 영향력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오고 이 인간이 가진 이 비참함, 이 사망, 죄의 비참한 결과들이 온 것이라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주는 은혜와 그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 확실한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더 실감나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망 안에 있었다는 것, 우리가 죄가 사망 안에서 종노릇했다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우리 성도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인간의 모습, 즉 구원을 얻기 전에 인간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 한마디로 하면은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은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통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아담 안에서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면은 죄가 지배를 하고 죄가 왕노릇하고, 그래서 죄의 어떤 통치를 받으며 죄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인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택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하고 그럴 만한 선택권이 없이 그저 온전히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죄가 이끄는 대로, 죄가 하자는 대로 해야만 하는 그 처지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가 왕노릇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니까요. 그 지배를 받았고 그 지배가 이끄는 대로, 죄의 유혹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력, 그 폐단,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어떤 비참함들을 우리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죄의 유혹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여러분들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아담으로 범죄가 이 모든 인류 안에 그 범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렇다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또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겠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왕노릇하겠습니까? 아담, 그 피조물인 아담으로 인하여 그런 지대한 죄의 타락과 영향력이 우리에게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며 얼마나 왕노릇하여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 가운데로 이끄는 일을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그 주장을 우리가 볼 때에, 이런 주장을 통해서, 이러한 바울의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해. 이제 우리는 바울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분명하게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구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무엇이어야 될까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무엇이냐 할 때 기본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소속의 문제다. 소속의 문제다, 이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냐면은, 구원을 그저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굉장히 혼돈해서 사용해요. 구원받았다라는 거, 그 구원이 뭐냐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천국에 가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 아니고 뭘까요? 구원을 받은 결과인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결과로 천국을 가는 거지,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똑같은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결국 소속의 문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아담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면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냐 하는, 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냐 하는 이 문제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또 얘기하면 어떤 영역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둠과 사망의 영역 속에 그 사람이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빛과 생명의 영역 속에 그 사람이 들어가 있는가, 어떤 영역 속에 있는가가 이게 구원이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구원은 아담 속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께로 속한 자가 된 것이 구원이고, 사망과 어둠의 영역에서 살던 자가 빛과 영역,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진 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신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속한 인류에 대하여 죄인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그것은 그 사람이 무슨 살면서 범법 행위를 한 것 가지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것,
범법을 행한 것을 가지고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할 때 그 죄인은 뭐라고요? 범법을 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신분적으로 죄인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양반과 그 종이 있었죠. 그죠? 양반과 종이라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 신분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느냐, 또는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신분이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로 그 신분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종이면 아무리 똑똑해도 어땠어요? 종으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양반집에서 태어나면 양반이라는 신분을 갖고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인, 성경에서 죄인이라,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할 때 그 뜻은 바로 이처럼 인간의 신분을 가지고 죄인된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신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바로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할 때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도 바로 이런 시각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오셨는가 할 때 이렇게 오신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끝장을 내려고 오신 겁니다. 좀 과격한 표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끝장을 내려고 오신 거예요. 뭐냐면 뭘 끝장내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아담의 족보를 끝장을 내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를 끝내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아담으로 인해 인류에 들어온 모든 죄를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아담의 족보를 끝내버리는 겁니다. 아담의 족보를 끝나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인류가 창조되고 새로운 인류가 태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아담의 족보에서 그리스도의 족보로 옮겨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누구라 그래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이 족보를 누구만 끝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이 아담의 족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우리의 이 아담의 이 면면이 흐르는 이 죄의 전가의 이 아담의 족보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족보를 우리의 운명 가운데서 끊어내고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새로운 종족으로, 새로운 새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아담의 족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장내는, 더 이상 그 아담의 족보를 끝장낼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모든 아담의 족보가 완전히 끊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아담의 족보를 끝내시고 그리스도 생명의 족보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구원에 대한 이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원에 대한 이해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러한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에 바로 신자의 구원의 확신과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구원에 대한 이해를 바로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곤란합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자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요, 1차적으로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이해를 바로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구원에 대한 이해를 바로 가지고 있으면은 분명히 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신앙의 생활이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지고 신앙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신앙생활 중에서 낙담하지 않게 되고요, 신앙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자포자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많은 신자들이 얼마나 낙담하고 자포자기하고 숨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못난 것, 내 연약한 것,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나의 미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 숨기를 잘한다는 겁니다.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잘 믿고 있는 게 아닌가 봐. 내가 믿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뭘로 의심하기 시작한다고요? 내가 연약한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한 것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물러나서 낙담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정죄에 흔들리고, 마귀가 뭐라고 조금만 정죄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틈타기 시작하면 그 정죄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마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구원파 같은 식으로 있으면 또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려니까 또 구원파적인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파 같은 식의 확신이 뭐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거예요. 나의 경험을 근거로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거, 내가 경험하는 거, 내가 경험한 어떤 체험이나 기적이나 신비한 일이나 어떤 내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구원을 확신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자칫하면 구원파식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을 때의 경험, 어떤 느낌이었느냐, 무슨 기적이 있었느냐, 이런 것으로 구원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 이것이 구원파가 가진 구원의 확신에 대한 주장인 것입니다. 이단 사상인 겁니다. 왜 신자들이 이와 같은 구원파 같은 이단에게 자꾸 현혹이 되는가 할 때,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진 것으로 확인하려는 욕망에 자꾸 빠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꼭 누가 이단에 잘 빠진다고요?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죠?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데, 그게 애쓰는 게 어떤 표현이에요? 내가 어떻게든지 그 어떤 느낌과 경험으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내가 좀 확보하고 싶은 그 열심을 갖는단 말이죠. 근데 그 열심 때문에 그런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당신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라는 것으로 접근해서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그냥 현혹돼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를 확고하게 믿는가? 내가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각오, 마음이 있는가? 이런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점검하기 시작하면 구원파적인 모습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요, 내가 얼마나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경험, 이런 경험, 난 이런 경험 때문에 내가 구원이 확실해, 이런 식으로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가진 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근거해서 가지는 것을 구원의 확신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함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를 보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즉 내가 얼마나 확신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그것을 보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데 가면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죠. 안 믿어져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주문들을 하죠. 그게 왜 안 믿어져? 그러면서 믿는다고 한 10,000번만 외쳐봐. 그런 주문을 하죠. 그러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나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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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한 10,000번 한번 여러 번 해보세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신이 헷가닥이에요. 정신이 헷가닥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믿는 게 돼요. 내가 믿어지는 게 된다고요. 내가 믿어지는 거. 그리고 내가 정말 믿는 거로 착각을 하게 돼요. 10,000번도 안 가요. 여러분 1,000번만 해보세요. 내가 진짜 믿는 줄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뭘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믿는다, 내가 잡고 있다, 내가 어떤 근거로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확고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에 확고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라는 그것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내 자신에게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우리 앞에 분명히 알아질 때에,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가 예를 들어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태양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태양이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뜹니다.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뜨죠. 근데 내일 태양이 뜬다는 것은 내가 태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 내가 어떤 확신, 어떤 생각, 자, 태양이 있다는 확신을 내가 막 하는 거예요. 태양이 있어, 태양이 있어, 태양은 내일 뜰 거야. 그런 믿음을 내가 옹골차게 확신한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태양이 있는가를 믿는다고 해서 그 태양이 안 뜰 게 뜨고 뜰 게 안 뜨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나의 의지, 나의 믿음, 내가 태양이 있냐 없냐를 의식하고 믿고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태양은 내일 뜨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것은 이와 같아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내가 경험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내가 어떤
어떤 체험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 감정을 근거로 해서 내가 그럴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그거 근거에서 내가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겠습니까? 아니, 기초가 내 위에 있질 않는데요. 기초 자체가 내 위에 있질 않는데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겠습니까? 이 구원이 흔들리려면 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이 흔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그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됨이, 그 하나님 그 존재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구원의 근거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확실하고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이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근거를 댈 수 있는 분 나와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분 찾아보세요. 없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완성될 것이며 얼마나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구원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담대해지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 신앙의 귀한 버팀목이요, 반석이요, 기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